자, 무속인 사주에서 1번에는 무관성이나 관성이 고립됐을 경우에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좌측과 같이 관성이 없거나 오른쪽과 같이 관성이 고립되는 경우는 직업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속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인성일 경우에는 신기. 인성은 공부예요. 그런데 이 무속은 공부가 아니야. 그냥 신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인성이 너무 강하면 신기가 들어오는 거를 이 인성이 차단해 버려.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은 무속인에 적합하지 않다. 인성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사주를 해야 돼. 이걸 하지 말고. 인성이 없으면 신기가 잘 내려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이제 무인성 사주고. 대체적으로 이제 관성과 인성 요거 가지고 오른쪽도 무인성이고 왼쪽도 무인성이지요. 그래서 무속인 사주의 대체적인 이제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좌측 사주가 무슨 격이에요? 좌측 사주가 앞으로 이제 무속의 길을 걸을 사람 제자라고 하지요. 신딸이라고 하는데, 신딸, 신엄마, 왼쪽은 신딸, 신엄마인데 격이 사중 경금이 투간됐으니까 정제격이지요.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니다. 단단한 분이에요. 왜? 이럴 때 사신합파는 수가 될까요? 금이 될까요? 금이 되지요. 원래는 사신합파가 수인데 이 사주 전체에 수기운이 약하고 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신합파 금으로 간다. 정제격인데 편제격 성향이 강하다. 편제격 성향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격이 어떻겠어? 딱 사주를 보면 성격이 어떤 여자분이겠어? 47세 여자분이 성격이 깐깐하고 다혈질 같아요. 목이 없지요. 금은 많고. 팍팍 발산한 사람. 고집이 있겠어 없겠어? 고집은 있죠. 월지의 겁재는 일단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 월지의 겁재가 35%고 요거까지 45%지요. 화 비경 겁재가 45%다. 그 다음에 재성은 몇 프로냐? 10, 20, 30%. 재성은 30%. 비겁이 개수는 2개밖에 안 되지만 퍼센트지에서는 1.5배로 화가 강하다. 그러면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나쁜 말로는 고집인데 좋은 말로는 끈기가 있다. 좋은 말로는 뚝심이 있다. 뚝심이 있다. 그 다음에 세 개, 화, 토, 금 세 개가 있지요. 화, 토, 금 차례대로 화생토, 토생금 삼기성상격이다. 세 가지 기운이 세 가지 기운이 이루었다. 모양을 이루었다. 형상을 이루었다. 그래서 격이 됐다. 귀격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주다. 왜? 세 가지 기운이 식상생재, 비식재예요. 비식재. 이런 뭐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관인상생이라든가 인비라든가 이게 강하면 능력이 없지만 식상이 2개면서 재성, 식상생재가 돼요. 식상편재, 식상생재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올해 내년에만 고생하면 28년부터는 꽃이 핀다. 왜?
올해가 병원년이지요. 올해가 병원년이야. 내년이 정민년이야. 그러면 월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월이 뜨거워. 그런데 다시 또 뜨거워. 비겁이 강해져. 이렇게 되면 좋은 운은 아니다. 이럴 때는 신 받아서 신 공부를 해야 돼요. 신 공부. 산에 가서 수도 해야 되고, 예, 공부를 하고 28년부터 서서히 꽃이 피는데 28년 무신년부터 꽃이 피는데 왜냐? 제가 개수로 많아도 재성운이 오면 전부 컨트롤을 해요. 일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특히 29년이 이분한테 좋은 운이다. 28년보다. 왜 그럴까? 무신보다 신유가 훨씬 좋아요. 이분한테. 왜 그럴까? 항상 합을 봐야 돼. 신도 물론 사신합파 금도 되지만 유금은 어떻게 돼요? 신유금, 사유금, 유축금 다 만들어내지요. 재를 만들어내. 식상이 2개 있으면서 일간이 튼튼할 때 재가 오면 이 돈을 전부 끌어다가 인마이 포켓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분이다. 대운도 지금 무슨 대운이에요? 이분이. 대운이 지금 정축대운, 완전 똥통대운에 빠졌었죠. 축대운. 자, 월지가 생지예요. 월지가 생지예요. 예, 인신사예요. 이것이 대운의 지지가 묘지로 바뀌어요. 묘지. 생지가 묘지로 바뀌어 이렇게. 그러면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월지에 축토가 있다. 월지에. 그런데 대운의 지지가 생지로 바뀐다. 사화로. 좋겠어 안 좋겠어? 끝내주는 거예요. 월지가 묘지인 사람이 진술충미인 사람이 대운지지의 인신사회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반대로 생지가 묘지를 만나면 활동이 안 되고 해는 일마다 앞이 막혀. 잘 알아둬야 돼요. 생지가 묘지 대운을 만나면 앞이 막힙니다. 묘지 월지예요. 월지. 예, 월지가 진술충미가 인신사회를 만나면 이제 활개를 치게 돼요. 예, 명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이 39세부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이나 후년부터 이제 대운이 바뀌는데 산전수전을 겪었구나. 똥통대운.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사연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이제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자, 그래서 이제 내년 후년에 운이 바뀌지요. 운이 바뀌어. 용신이 뭐예요? 이사주. 용신. 수가 용신이죠. 조후가 급하니까. 용신 운이 온다. 용신 운이. 신자합수로 해서 용신 운이 와. 49에서 59가 좋겠어요? 59에서 69가 더 좋겠어? 59에서 69가 훨씬 낫지요. 예,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수를 만나지. 사화가 해수를 만나. 이 사해충은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인생 최고의 자리. 이럴 때는 엄청 무속인들이 돈은 굉장히 잘 벌어요. 사주쟁이보다 훨씬 많이 벌어. 이럴 때는 월 3, 4천씩 벌게 돼요. 예, 무속인은 굿이라는 그 도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이분은 여기도 좋고, 그 다음에 69세부터 말년까지도 끝내주지요. 왜? 신유술로가. 식상이 강하면서 일간도 튼튼하면서 재가 오면 재를 전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간이 튼튼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적기에 딱 무속인의 길로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예, 죽을 만큼 힘든 여기에서, 예, 절망의 끝에서 지금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속인이 되면은 무속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무속인은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거는 뭐가 필요해? 사주에 뭐와 뭐가 들어가야 돼? 아까 개명하는 방법, 이름 짓는 방법에서 목하고 수하고 수목이 들어가야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수목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연, 가연. 아름다울까에 펼칠 연자.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활짝 펼치라라는 수와 목이 이 사주에 없는 수목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름도 세련됐지요. 가연. 예, 뭔가 있어 보이는 무속이 나중에 가연하면. 저희 딸내미 이름이에요. 아, 이름이구나. 뭔가 있어 보여. 가연하면은 뭐가 좀 있어 보여. 천한 무속인이 아니라 뭔가 좀 세련된 시대 감각에 맞는 가연 무속 유튜브 해도 돼. 나중에. 예, 왜? 식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사신 형살이 있는 사람이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와 같이 상관이라든가, 예, 이렇게 상관이 날뛰는 사람은 뭐야? 신발이 좋아요. 신발이 굉장히 잘 받아. 예, 상관이 세면 신발이 착착 내려와. 예, 그러면 진짜 무속인은 신기가 있는 무속인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기가 있는 무속인을 판별하는 법. 공수가 내려올 때는 하품을 해지요. 네. 하품을 해. 하품을 안 해는 사람은 그 공수가 제대로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예, 많이 하품을 해. 그래서 사람이 왜 하품을 해지?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신이 들어오는 게 이제 하품이에요. 이 하품이 들어오는 건 진짜예요. 하품을 한다 누가? 예, 무속이 하면서. 두 번째는 또 무속인을 이 신기를 행동에 어떤 나타나요? 행동에서 들썩들썩해지. 네. 고개 어깨 뭐 다 그냥. 어깨도 그렇고 뭔가 들썩들썩하면 지금 신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신이. 예. 그 다음에 또 뭘로 판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속인인가 아닌가? 목소리. 목소리가 할아버지나 애기 동생.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애기 동자나 뭔가 이상한 소리래. 예. 뭔가. 예. 그 다음에 눈동자가 어때요? 무서워요. 위로 올라가서 눈동자. 시골 뭐 흰자가 좀 많이 보이지. 예, 예, 예. 뭔가 눈동자가 풀려 있거나 눈동자가 한 잔인 것 같아. 한 3잔 정도. 예. 원래 술 중에 장수 막걸리 같은 거 이 막걸리가 있으면 요 위에 맑은 게 있어요. 이 탁한 거 말고 요거. 예. 요걸 먹으면 제일 좋아. 신발 잘 받아요, 저거 먹으면. 예. 요 위에. 안 흔들고 요 위에. 그거. 예. 그거 아주 끝내주는 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이름이 좋아야 돼. 예. 무속인은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본명을 안 써.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하나 하면 되고.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옛날 무당하고 틀려. 요새는 무당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은 학에 뛰어나. 명리 공부하는 사람. 이론이 밝아요. 용신, 희신, 귀신 기가 막히게 찾아. 그런데 앞에 사람만 딱 오면은 긴장을 해. 근데 이게 무슨 자예요? 술이지요. 네, 기술. 이건 뭐예요? 기술. 이런 무속인들은 술이 발달됐어. 이론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학과 술이 겹쳐지면은 큰 무당이 되는 거야. 박수 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신발이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느냐? 무속인 되고 몇 년 정도 되면 가장 날카로워. 2, 3년? 첫 해. 3년. 요때 신발이 잘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때? 신발이 떨어지죠. 아예 안 들어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들어와요. 미치는 거야. 예.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통밥으로 굴려야 돼. 그러니까 이 명리를 꼭 공부를 해야 돼, 무속인도. 근데 어떤 사람은 명리 공부 못하게 해. 신 안 들어온다고. 그건 옛날 얘기야. 예. 그래서 학과 수리 겸비가 꼭 돼야 된다. 사주만 가지고도 어림도 없고, 그러니까 통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예, 이게 섞여야 되고, 예. 이게 이제 융합이 되면 큰 무속인이 되고 큰 역술가가 되는데 이것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왜? 지금은 시대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장착이 돼야 될까? 내공. 법이 장착. 학은 학문이고 술은 기술, 술법이에요. 이게 뭐야? 비법이야. 비법이 술이에요. 무속에 나오는 게 저게 비법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 뭐 내정법이라든가 뭐 육임, 육효라든가 하나기수라든가 뭐 김은둥가 뭐 이렇게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 학술, 법.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법은 뭘 법이라고 할까? 내공 아니에요? 천지인. 천지인 공부를 해야 돼. 하늘의 법칙, 땅의 법칙, 인간의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천부경 81글자. 이걸 계속 공부해야 돼. 난 천부경을 지금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10년 이상 15년을 해. 이거 꼭 30분씩 해야 돼. 차에 올 때도 언제 한 3, 40분 걸리는데 꼭 천부경을 듣게 돼. 그걸 이제 공부하고. 천부경이 81자면은 여기 몇 줄 안 돼요. 예. 하루에 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천지인의 법칙, 하늘과 땅의 사람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상담일 때 어떤 걸 물어도 3초 안에 다 나와요. 이 법칙을 알면. 예, 사주 없어도 다 나와. 사주가 없어도 물으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왜? 이 똑같은 사주가 우리나라에 5, 60명이 있는데 무속인은 이 사람 한 사람일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무속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찾아가지고 법이 장착이 되면 이건 기하급수적이에요. 어떤 수익이 막 5배, 이렇게 5배, 10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이에요. 법이 장착이 되면 예, 이건 한계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항상 법을 이게 이제 유식한 말로 내공이 찬다. 여기는 내공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는 내공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내공이 있는 거예요. 사주에는 내공이 없어요. 예. 왜? 이 사주라는 것은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 학문이야. 그때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공이 약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도 괜찮아요. 예, 누구나 이제 힘든 대운을 이렇게 가장 힘든 죽을 만큼 힘든 대운인데 뭐 배우자, 남편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군겁쟁제가 될까 안 될까? 약하게. 되긴 되지요. 되긴 돼. 위치가 바뀌면 안 돼. 정제가 월지에 있고 겁제가 시주에 있거나 겁제가 일지에 있으면 약하기 때문에 군겁쟁제가 안 되는데 이럴 때 사화가 오면은 군겁쟁제가 돼요. 올해 같은 때. 지나간 해. 예, 사화가 또 오게 되면 이 퍼센티지가 더 강한데. 예. 그런데 신금이 오게 되면 군겁쟁제가 잘 안 돼요. 약한 신금이 오게 되면. 예.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거나 뭔가 그 돈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천간의 특징이 뭐예요? 천간. 고초살이 있지요. 고초살이 있어요. 고초살이 있어. 그 다음에 합이 많아요? 층이 많아요? 뭐가 많아? 합도 있고 충도 있는데 정화와 신금이 화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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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은 모두 극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는 충 및 충도 있고 사신합도 있어요. 사신 이럴 때는 사신 합이 작용이 될까? 사신형 어떤 게 더 많이 작용이 될까? 사신합일까? 사신형일까?
형이 형이 70%야. 사신형, 사신합은 약 30%. 왜 그러느냐? 항상 사주는 조우를 봐라. 수와 화가 없으면 형이다. 예, 수가 없지요. 조우가 안 맞아. 그러니까 무속인이 되는 아까 조건에 조우. 조우는 뭐예요? 수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어. 오른쪽도 수화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조우가 깨지는 거예요. 조우가. 예.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관이 고립됐기 때문에 여기는 관이 일찍에 신중임수 지장간에도 있고 축중 개수도 있어요. 축중 개수. 예. 그런데 축중 개수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나. 축토 속의 개수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남편이거나 어떤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연월일시에 시청간에 관이 있어. 이러면 결혼 일찍 해야 될까 늦게 해야 될까? 늦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혼을 일찍 했으면은 풍파가 있다. 예, 이혼을 하든가 뭐 폭력을 당하든가 이런 어떤 관에 대한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고립됐으니까 직업도 여러 번 바뀌는 거야, 직업이. 예. 그런데 여기는 합이 많아요, 충이 많아요, 아니면 보통이에요? 오른쪽 사전. 이거 평범하죠. 을신충도 있고 목생화도 있고 화생토도 있지요. 화생토도 이건 자화간합을해. 예, 상관합살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관이 청간에 있는 사람하고 무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관이 원국 천간에 있는 사람하고 저렇게 관이 없는 사람이 남자 보는 그런 마인드가 틀려요. 누가 더 눈이 높을까? 눈이 높아요. 못생긴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 정도로 눈이 높고 성공 욕망이라고 봐야 돼. 남자로만 볼 수도 없고 성공 욕망이 매우 강하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야. 이 관이 위에. 그 다음에 관은 하나지만 사중경금이 두 개가 있어요. 사중경금이 굉장히 강한 거야. 경금의 장생지기 때문에 그게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평관이 보통이 아니에요. 관이 센 거야. 관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여기하고 틀려요. 여긴 관이 없고 지장간 속에 주저앉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대운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대운을 보게 되면 자 어느 대운이 가장 안 좋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안 좋았던 대운이 어딜까? 가장 안 좋았던 대운. 28세. 28세에서 요 38세 요야. 28세도 안 좋았고 진명 여기도 상관정관일 때도 안 좋았지요. 예, 왜? 식상이 강한 편이죠. 식상이 강한데 식상운으로 왔어. 식상운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식상운이 강한데 식상운으로 왔으면은 식상이 강한데 식상운으로 왔으면은 인성이 와야지. 인성이. 그다음에 금수가 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금이 왔는데 여기 신금이 좋겠어, 유금이 좋겠어. 신금하고 유금 중에 유금이 훨씬 낫지요. 왜? 이거는 안 오는 게 나. 상관정관 두 개가 기다리고 있어. 상관정관. 자, 이럴 때 이제 무속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정축대운에 지금 무속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쳤기 때문에 무속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됐다라는 것은 뭐 완전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 선택 전에 택하는 게 무속이에요. 반드시 사연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괜찮죠.
48에서 57 사이에는 왜?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진유금, 사유금, 사유금, 날뛰는 상관을 딱 잡아버리죠. 상관합살, 상관합살. 그러니까 뭐야? 상관 정관은 최악이요, 상관합살은 최고다.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죽을 만큼 힘든 인생에서 이제 광명, 태양을 찾았지요. 태양을 찾았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28억의 빚을 지는 거예요. 28억 이렇게. 예, 힘들 때. 예. 자, 그러면 지금 대운은 이제 경술대운이죠. 지금 대운은 경술대운이에요. 고립된 이게 살아나지요. 고립된 을경합으로 내 위치가 올라가,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요게 여기까지는 이제 그 받침이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관에 뿌리가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운은 68세 대운부터 68세 여기부터 이 사주에 없는 무존재는 무조건 오고 봐야 돼. 무존재인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 예. 여기는 뭐야? 이게 바로 법을 갖춰야 돼. 이게 바로 이제 내공을 갖추고 말려내는. 예. 여기는 아주 편안하면서, 예. 여기도 이제 완전히 리더, 보스가 되지. 보스가. 예. 이래서 이제 신엄마와 신딸과의 관계. 예. 이런 사주인데, 일단 무속의 모든 것, 무속이라든가 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좋으니까 귀신이라든가 신이라든가 귀신의 세계라든가 영적인 세계에서 질문하고 싶은 분은 자율질문. 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어떤 신도 알려줄 테니까. 새벽 3시에 매번 깨거든요. 새벽 3시에 깬다. 2시 반부터 3시에 꼭 깨갖고. 새벽 2시에서 3시 반에 잠이 깬다. 이건 계속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깨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조상산소를 꼭 가봐야 돼요. 뭔가 그 조상산소에 물이 나던가 조상에서 좀 나를 좀 돌봐달라는 그 신호예요. 꼭 그때 와가지고 할아버지라든가 뭐 할머니라든가 아버지 어머니라든가 돌아가신 분 중에서 뭔가 내 산소에 좀 납골당이네 와봐라, 이런 신호라고 보면. 또 신 받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다 나중에 안 하면 내림을 해주나요? 신 받은 가족 중에서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일단 신병이라는지요. 신에는 병이 와요. 신병은 뭐야?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 미치도록 아파요. 아주 머리가 빠개져. 그런 사람은 신내림을 받아야 돼. 근데 무속인의 가족이라 해서 의무적으로 신 받는 건 아니에요. 예, 받아야 될 사람은 이게 벌써 그 몸이 아프거나, 예, 이게 벌써 나타난다고. 직장에 가도 못 버텨요. 이런 경우는 신을 받아야 돼. 예, 신을 받아야 돼. 예. 또 신 받고 나서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해가 되나요? 신 받고 나서 기도라는 것은 자시나 인시기도가 가장 좋죠. 자신은 이틀 동안 하는 거야. 밤 11시 반부터 1시 반에 이렇게. 제사도 원래 이 시간에 지내는 이유가 이틀 동안 공을 들였다라고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시기도. 그 다음에 인시는 여명이 튼 다굴은 쪽에 요런 때 이제 그 조용할 때 귀신이 잘 나타나요. 조용할 때. 그러니까 낮에는 귀신이 안 나타나고 밤에 귀신이 딱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조용할 때 기도하면 기도빨이 잘 맥혀. 예. 근데 기도는 일단은 산에 가서 하게 되는데, 산의 높이가 500m, 1000m가 있는데, 얕은 산에는 그 마을 담당 신이 있어. 이장님 했다라든가 동장, 통장이 돌아가시면 마을 신장이 돼요. 거기를 지켜줘, 동장이. 그 다음에 이 태백산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뭐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태백산, 아주 거대한 신이 있어. 그러니까 태백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아주 기운을 크게 받지요. 그래서 높은 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디에 가서 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대구 팔공산도 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잘 안 받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잘 안 받아. 예. 이게 시대가 가면은 점점 기도빨이 안 받아. 예. 이러니까 이제 방생 쪽으로도 가고 이게 이제 기도의 방법이 많이 바뀌어. 또 이 신에 대해서는 1000가지 질문을 받아도 다 답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천부경 공부예요. 귀신을 알아야 돼. 예.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예. 그 이제 장갑을 하나 부모님이 사주시는데 그 장갑을 막 너무 좋아서 어디다가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울다가 잤어요. 네. 그런데 꿈속에서 책상 서랍이 이렇게 드르륵 열리면서 영화의 어떤 한 씬처럼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가지고 딱 그 장갑이 있구나. 네. 어. 와. 그런 경험 비스무리한 것들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어. 장갑에 동토가 붙어가지고 동토라는 게 있어. 잠깐.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도 머리를 쓰다듬어 이렇게 반질반질해요. 그러면 거기에 동토가 붙어요. 귀신이 붙어. 안 떨어져. 그 개에 붙고 집안에 장갑에 붙고 오래 사용한 거. 옛날에 시골에 빗자루 같은 거 있어. 빗자루.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썰어. 거기를 두면은 번쩍번쩍 거기서 이제 귀신이 붙어서 불빛이 나와. 그래서 너무 물건 오래된 거 버리라는 거야. 집에서 옷도 안 입는 거 계속 걸어놔. 3년 옷을 안 입었다. 그럼 버려야 돼. 안 버리면 귀신 붙어. 그냥 버려야 돼. 어떤 사람은 나 싸놓는 사람이 있어. 이사 갈 때마다 가져가. 입지도 않으면서. 예. 그래서 한 물건을 오래 사용하면 동토가 붙어요. 거기에. 이게 귀신이야. 예. 또 어떤 사람은 귀신 강의만 해달래. 계속 귀신만. 예.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밤에 한 9시, 10시 가면은 골목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느껴. 아, 여기 귀신 우글거리는구나. 여기. 이 작은 데서 놀아. 큰 데는 귀신이 못 놀아요. 예를 들어서 역정 같은 데. 어느 역이나 역전에 귀신이 가장 많아요. 역전에 옛날에 뭐 588이라든가 뭐 이런 지저분한데 잡기들이 이런데 가면은 거기서 못 떠나. 죽어서 거기에서 맴돌아. 안 가. 천상계로 해탈을 해야 되는데 안 가요. 이걸 날구신이라 해. 날구신. 집착신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객사한 사람. 교통사고가 났거나 집 바깥에서 죽은 분들은 천상계로 안 가고 계속 이 후손들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후손이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계속 쫓기는 꿈을 꾼다라든가. 이게 이제 객사 귀신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객사한 사람은 꼭 원혼을 풀어줘야 돼. 그 천도제 지내면 괜찮죠? 천도제. 천도제는 우리나라에 천도제를 제대로 지낼 사람이 없어. 굉장히 그 도력이 강한 사람이 지내야 저기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천도가 뭐야? 하늘의 문을 열고 이제 여기서 그 천상계하고 이제 이거 잘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천도제가 지내는 사람이 없고 영혼제, 영혼을 위로해주는 정도예요. 그거를 천도제로 해가지고 돈을 왕창 받는다고. 천도제. 그래서 천도제 잘못 지내면 그냥 사기당하는 거죠. 그리고 도력이 어마어마해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천도제를 지낼 만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저 할아버지 객사하셔서 네. 저희 양산 통조사에서 천도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통도사의 큰 스님 정도. 네, 큰 스님. 그 도력이 커야 돼. 그 정도가 해야 접신이 잘 된다. 접신이 돼서 위로받고 이제 안 붙어. 다음부터는 객사한 사람이 조상 후손에 안 붙어. 또 매시간 귀신 공부를 좀 해야 돼. 매시간 귀신 공부를. 엄청 재미나 귀신이. 자, 이래가지고 이제 신딸과 신엄마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 합니다. 조금 쉬었다.